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돌이 사람을 가루로 만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진리에 속한 이 죄인이 진리의 예수를 만나면 그 진리를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가 잘못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진리를 보는 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동의해서 따라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일부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설교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안 된다, 은혜로운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리가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할 뿐이지 어떤 요청에 의해서 비진리의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요청하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자기 자신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 소란을 피우고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이 교회의 말씀에 남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이 말씀을 떠난 그들과는 어떤 대비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여기서 교회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길을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남게 하셨고, 이 자리에 남아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계속 키워나가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진리가 이제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온전히 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에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 집에 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말씀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씀에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그 참다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다시 계속 맞닥뜨려서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대로 구원받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이 자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삶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그 일들이 진리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서 변화를 받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나간 사람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1분의 내면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절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간 사람의 예를 들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아직 내가 자라나지 못한 부분에는 나간 사람의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가 자라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라져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점진적으로 여러분 밖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일이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종국적으로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된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한 마음 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돌이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로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신들을 지목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또 같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죠? 먼저는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심리 상태, 이들의 마음 상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1장 44절 읽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예수님이 이 돌로 비유를 하고 계시고 자신을 돌로 비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이 깨지겠고 이 돌이 또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은 능력이 세시고 감히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셔서 부딪히기만 하면 깨진다, 가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이 강력함, 능력,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들 보면 차범근 아들 차두리가 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축구하다가 그 사람한테 스치기만 해도 이제 부상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돌로 비유되고 여기서 부딪히면 가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큰 능력을 가져서 감히 죄인들은 그렇게 가루가 돼 버리는 거지, 이거 감히 예수님께 덤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내가 정말 강력해서 나한테 걸리는 자는 뼈도 못 추려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그럼 다른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적 의미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돌이 그에게 떨어진다, 이 돌 위에 그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돌 위에
그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떤 자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2층에서 뛰어내리면 그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돌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첫 번째 구호에서는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후반부에는 사람 위에 예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떨어진다, 반대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이 돌이 예수한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돌이 예수한테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에게 이 사람이 와서 부딪히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비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예수는 육신의 예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거 예수 만나나 마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에게 떨어지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람인 예수를 만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위에 떨어져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육신의 예수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되니까 비진리인 여러분과 진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부딪힌 비진리는 이 진리에 의해서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고 그 틀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진다는 의미가 이 진리를 만난 비진리는 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옳담의 생각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틀렸다, 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이 죄인들한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방식대로 남들 앞에 높아지는 것, 이것밖에 알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것, 이것에 관해서는 전혀 깜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혼자 벌어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낑낑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거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야 똑바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망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나에게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깨진 그렇게 그만두라고 한 이 말씀이 그를 깨트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예수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진리의 길은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세상에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 예수가 힘 빌려주면 내가 잡으면 난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는 예수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좀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죠. 이들이 이 돌에 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돌에 떨어진 것이에요. 떨어졌는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는데 이들은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뭐 잘 고침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왜 거절했느냐? 예수가 자기 자신들의 그 옳다함을 깨트리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싫어서 예수를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는
결국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인들한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가복음 7장 23절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이에요. 부딪히는 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예수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왔을 때 그 예수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내가 보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 잘 내려면 이 세상에서 잘 내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거절하고 왜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리는 그 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잡을 수 없는 것, 돈 달라, 건강 달라, 높은 자리 달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남들부터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면. 내가 낑낑내면 올라가서 내려옴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다시는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그 길로 여러분께서 그 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길을 제시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들릴 때, 눈에 다가올 때 과연 그러하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금방 쫓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이 당장 내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여기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 생각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서로 상치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울고, 그죠?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울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세상이 울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세상이 내가 알만하다, 하나님은 나 잘 모르겠고 세상이 내가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세상 것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깨트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진리를 만나게 되면 결국 그 비진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그 진리는 왜 비진리의 죄인들을 보면 잘못됐다는 얘기만 할까요? 잘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잘못한 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라는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트려지리라는 얘기는 비진리가 진리를 만나기면 진리에 의해서 그 비진리가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깨트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이 전반부에 한 이 얘기는 위에 한 얘기의 연장인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자는 누구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을 때 이 돌이 이 돌에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너 잘못했다는 그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서로 상응하는 그런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이 돌에 의해서 지적을 받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은 거기와 상치되게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상치된 행동, 상반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 행동 안 하고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그것이 좀 잘못된 생각하에서 움직이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지적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거. 돌을 만났으니까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응이 바리새인의 반응들이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돌을 만났을 때 너네들 왜 이렇게 기도 오래 하고 금식한다고 왜 얼굴 흉하게 하고 다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죠. 이 얘기는 너네들 그걸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기를 거부하고 내가 여기서 선생 노릇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에게 내가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학위가 있냐? 뭐 목소리 안 들려서 날 가르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의 말씀에서 깨진 상태로, 심판받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서 깨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냥 건축자가 저쪽 밖으로 나간 거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기 옳다함이 깨진 상태에서 심판받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거절한다는 얘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우선 급해. 나는 밥 먹는 게 급하고 난 집안일이 급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자기 옳다함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그 여러분의 옳다함이 깨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어떻게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건축자가 돌을 버린 상태로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버리고 아니면 이 예수의 돌에 부딪혀 가지고 깨진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누가 그 자기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돌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깨졌다는 얘기는 이 돌이 그 심판을 받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 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어요? 잘못된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심판받은 사람이죠. 이미 깨졌는데 우리 부딪혀서 비진리가 너는 비진리라, 진리가 비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초창기에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예수에서 심판받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심판하는 거야? 은혜로운 말씀이라 전해주지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돌에 와서 부딪혀서 자기 자신이 깨진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어떻게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항을 하느냐 저항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깨진 돌로 끝날 수밖에 깨진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받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고 내 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그 생각에 계속 잠겨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돌에 붙여서 심판받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돌이키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예수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돌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도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난 돌의 인도함을 받기 싫어하고 발을 뺄 수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상태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돌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쪽 순종의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는 예수에서
가루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흉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자, 예수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한테 와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는 이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심판의 얘기를 해줍니다. 심판의 얘기가 그들이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살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순종의 일로 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다 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돌 위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자기가 주관이 되는 것이고, 이제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에 떨어지면 주관자가 누구냐면 예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띠띠고 돌아다녔거니와, 이때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저 돌로, 거치는 돌로 만났을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늙어서 네가 팔을 벌리니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가 우리를 끌고 왔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 단락이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구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먼저는 깨지는 것으로 그쳤는데 여기서는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돌을 절대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돌을 만나서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루가 되는 것은 나의 올타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냥 깨어지는 것은 심판받고는 안 돼, 이렇게 예수 심판받는 자가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보는 그 눈이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순종하고 조명받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계속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제 내가 옛사람이 가루가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올타함이 예수의 그 말씀에서 하나하나 석속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돌이 나란 사람 위에 떨어지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겠어요? 구약 성경 기억하시나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루로 만든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금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 금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었나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의 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금의 시대가 있는 거고 머리가 시대 있는 얘기가 간단히 힘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죠. 금의 시대, 은혜 시대, 노새 시대, 철의 시대가 있고 철과 진흙이 합한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발에 내려오면 발가락에 내려오면 이때 이렇게 이 철과 진흙이 합해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뜨인 돌, 그리스도의 돌이 이 발을 치고 이 발을 침으로 말하면 이 금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옳다함으로 그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게 되죠. 교회 생활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머리 시대가 있었고 은은 그것보다 약간 좀 약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금, 은, 동, 그다음에 금은 철까지 전부 강한 다리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강한 다리도 나중에는 철하고 진흙하고 섞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하고 진흙하고 섞인다는 얘기는 철은 자기의 강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옛사람의 강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진흙은 진흙과 같은 존재, 아주 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를 완전히 이 옛사람을 무너뜨려 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열발가락 시대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유럽이 뭐 10개국이 된다 어쩌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다가 이제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겸손하게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졌으면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트리라는 얘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상징하는 바대로 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자의 벌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을 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짝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옳다함으로 여러분이 주장하고 자기 거기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고쳐야 될 부분을 이제 말씀에 조명을 해서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바탕에서 이제 행동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생각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책망할 때는 그 책망한 그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쭉 이력을 얘기를 하죠.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고 이때 이랬고 이 이력을 하죠. 이력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죄목을 쭉 펼쳐놓고 이 사람들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책망받는 사람이 지적받는 사람이 이런 일을 생각하면 이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어떤 뿌리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내 마음에 있는 깔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 생각을 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라고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 목사님이 저 망신 주기 위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짚어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이전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탕 생각을 없애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심한 말로 때로는 심한 말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가 보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몸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생각하고 맞추려고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잘못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가루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흩어버리는 그런 이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이 책망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미 죄인으로 와서 나의 옳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받고 조명받는 과정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의 생각으로 확 말씀을 치고 나온다거나 말씀에 저항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이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닌 것이고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방법보다 더 영원히 여러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오래가지 못할 그런 높은 자리 뭐하러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여러분의 옳다의 생각들이 이렇게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이게 인생 정말 살맛이 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얘기한 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21장 45절 46절 읽고 나머지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 여기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저를 가루로 만들 사람들이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예수라는 한 진리를 사람을 놓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한 대로 따라 나서는 그 제자들은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끝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권력 잡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이름 팔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이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맞아 하고 여러분 밟고 올라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실제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를 묵살하고 배척해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한 일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 예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버렸으니까 이거 뭐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거나 나도 구원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는 거나 구원 못 받는 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예수를 죽였다 안 죽였다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놈들 정말 악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마음에도 이 생각이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이걸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고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그 구원자는 지금 강다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인도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을 몰랐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형편도 그렇게 또 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방식,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여기서 말씀이 인도하는 방식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게 된다면 여기 복된 예수 믿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 세상 사는 인생도 또 복된 인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놓는 게 뭡니까? 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행위, 이 활동, 이걸 그 바탕으로 예수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인정받는 거죠. 세상에서 일 많이 하면 거기 봉급도 많이 주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생명 키워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일 많이 해서 예수로부터 생명 도급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몸은 어떻게 일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생각을 뒤집어 엎게 되면 가루가 돼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지적에 의해서 자기 안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뭐 어떻게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돌에 의해서 그냥 심판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돌에 의해서 완전히 나 옛사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심판받고 아주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째 계속 다가가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한 어떤 행동들, 그죠? 잘못된 비진리의 행동들, 이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하나씩 전부 가루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얘기는 나쁜 것들이 흩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체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제대로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가루로 흩어져 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